어디니는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시 증명할 때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함을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여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비친 자에게 주의 은혜 사슬 대사 나를 주께 내소서. 우리의 마음은 가득하여 동대하길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한 번에 안 나와요. 교동본 75번 같이 계속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물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니 너희는 그들로 들라가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누구를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나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깁상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를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라에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인사합시다. 서로 옆 사람까지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앉으셔서 잘 될 것입니다. 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여러분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가는 것이 가장 큰 소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도
우리를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분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고기와 가랑과 고난 다 흘려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분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우리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복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복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다는 것은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쓰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더 많이 쓰임 받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내가 주님 앞에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이보다 더 많이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건강도 주시고 비전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수원 방주교회를 교회되게 하시고 수원 방주교회를 부흥케 하여 주시사 죽은 영혼 우리 살리는 그런 교회로 쓰임받게 해달라고 한 번 더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도 반주자를 보내달라고, 오늘도 우리 말씀을 은혜받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다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이지만 우리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목사로 사모로 아버지 하나님 권사로 집사로 권찰로 우리 아버지 앞에 쓰임받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바라고 아끼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내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하나님 앞에 더욱더 쓰임받기를 소망하고 원합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소원 방주기를 하여 주님의 영광을 하여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소원 방주기가 진정한 교회, 예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교회, 우리 아버지
영을 살리는 교회로 우리 하나님의 쓰임받는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소방교회가 이 바람의 희망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희망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의 희망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통하여 일하시는 주님 소방교회를 위하여 주시옵소서. 반주자를 보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마음껏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소망주기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가정마다 아버지 회복되어지는 놀란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저희들을 들어서 일하여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예수 보혈의 피에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 보혈의 피에 지혜 쓰심이 있습니다. 우리 모든 허물과 죄악을 씻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바라고 나고는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존귀하게 쓰임받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날로 전쟁은 날로 아버지 하나님 험악하게 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예수를 믿는 저희들에게 희망을 주시옵소서. 내 주변의 사람들을 살리는 사역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소망주기를 이곳에 세워주셔서 함께하여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소망주기를 통하여 영광을 받아주시고 이 교회에 들어온 자마다 100%다 구원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받는다 약속해서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오늘도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오니 우리 예배를 흡양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자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는 자 치료받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소망교회가 생명사역을 통해서 전국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사역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반주자를 보내주셔서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는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목사님, 사모님, 권사님, 집사님, 권사님들 축복합니다.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우리 주님 앞에 귀하게 더 많이 쓰임받는 우리의 남은 인생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지금 다니엘 기도회를 하는 중에 있습니다.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주님 영광을 받아주시고 다니엘 기도에 나와 기도하는 자마다 모든 기도가 응답받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영적 체험을 하게 하여 주시고 병든 자가 치료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오늘도 우리 영안의 눈과 귀가 열려져서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이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들어 사용하여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부족한 종 말씀을 증거할 때에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증거할 수 있도록 종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비를 방해하는 악한 마귀 원수들 틈타지 않도록 정무처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악에서 건져주시고 사랑해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예물 올려드립니다. 박재병 권사님 11조 올려드립니다. 서병호 집사님 서병호찰 11조 올려드립니다. 우리 병수정 청년 11조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귀한 11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말라기 3장 10절 말씀대로 하늘 창공을 열어서 물권, 영권, 인권, 건강의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저들이 평생 살아갈 동안에 물질에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고 물질에 새나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리고 언급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공백기 목사님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김재우 사모님 은혜 구한되게 은혜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양경 목사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사오니 날마다 감사가 넘치는 풍성한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받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축원금 성경을 드립니다. 주정원금 드립니다. 하나님 방랑수 보사님 최정권찰 양재균 도시사 김상배 집사님 서병호 집사 서병훈권찰 수정수사 국정원사님 김재사모님 양기사모님 양경 목사 주연금 받아주시고 하나님 평생에 물질에 어림당하지 않도록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늘 마음속에 늘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소망 위에 살아가는 성도들 가슴에 물질에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물질 때문에 시험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마음껏 쓰고 누리는 복된 인생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한 힘을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잘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한 번에 막 안 돼요?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5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성을 주게 하시려고 만물을 다스리시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비전과 열정 그리고 끈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이제 생명사역 14번째 생명사역 주제 마지막 설교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설교가 비전과 열정 그리고 끈기. 사실 생명사역의 주제 설교는 뭐 이것이 첫 번째고 저것이 두 번째고 이것이 마지막이고 그런 순서는 없습니다. 그냥 제가 그때 이렇게 설교를 하다 보니까 이 내용이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생명사역 그래서 이제 설교를 몇 번 했어요? 14번. 생명사역의 주제에 관해서만 14번 한 거죠. 태도가 고도를 결정한다. 생명사역의 미션, 생각의 틀 바꾸기. 생명사역은 모든 성도의 사역이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 영과 진리, 주의 열매, 제자 훈련, 성도의 교제,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영생의 추수, 은사와 청직에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리고 오늘 비전의 인내와 끈기, 열정입니다. 사실 여러분 기억나나요? 근데 제가 이제 중간중간 또 한 번씩 또 할 수도 있습니다. 리바이벌. 예, 이 사역을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사역은 수어마리 5대 생명사역은 첫 번째가 이제 선교, 전도하는 게 중요하고 가장 중요한 게 선교, 전도죠 사실은. 그 다음에 그분들을 이제 예배의 자리로 초청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애찬을 나누잖아요. 이 식사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우리가 그냥 먹고 배부르는 시간이 아니고 교제하는 시간입니다. 교제. 그래서 여러분 식사 시간에는 우리가 말을 많이 해도 괜찮습니다. 대화를 많이 해야 돼요. 뭐 저기 프랑스, 유럽 사람들은 식사 시간이 뭐 2시간, 4시간 막 이렇게 한다고 해서 참말인지 거짓말인지를 모르겠어요.
우리는 식사 시간이 너무 짧아. 밥 먹는 사람 보면 어떤 사람은 5분 안에 다 먹어. 근데 저는 늦어요 사실은. 저거 우리 사모님 가고 어디 저 행사에 식당에 가면 제일로 꼴찌까지 먹고 있어. 누가 보면 제일 많이 먹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그 많이 먹는 게 아니고 씹는 걸 되게 오래 씹는 것 같아. 그래서 오랫동안 먹어. 1시간 동안 먹어 사실. 그래도 배가 안 불러. 왜? 그렇게 많이 먹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여러분 교제를 많이 하시기를 바라고. 그래서 이제 교제를 통해서 이제 여러분이 이제 교육, 훈련을 하게 되는데 이것을 너무 힘들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받을 만한 사람만 받으면 되시고 그래서 훈련받아서 제 생각 하나님 앞에 다시 쓰임 받는 것이 최종 목표죠. 이것이 이제 생명 사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션 무엇을 어떻게 누가 무엇을 왜 어디로 가는가 이것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비전 꿈을 가져본 적이 있죠. 과거에는 이제 우리가 적금을 많이 들어가지고 이 적금을 타서 어디야 쓸까 그 열심히 적금 3년 적금 막 열심히 해서 부은 적도 있죠. 그래서 만기가 돼가지고 탈 때 그 기분이 굉장히 좋죠. 사실은 기분이 좋아요. 또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 비전도 씌워봤습니까? 이제 젊었을 때는 여러 가지 계획도 많이 씌우고 비전도 씌웠는데 이제 나이 먹어가지고 여러분 나는 비전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가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전을 좀 구체적으로 세워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봐요. 10년 후에 여러분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우리 나부터 제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제 10년 후면은 제가 이제 은퇴 나이가 되는 거예요. 우리 이제 그 백석 측에서는 이제 75세, 76세가 최고 이제 은퇴 나이가 10년 후면 은퇴 나이인데 제가 할 것 같죠? 10년까지는 할 것 같고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10년 후에 요양원에는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건강하게 오셔야 돼요. 건강하게. 우리 양지경적 집사는 10년 후에 어떻게 될까? 아이를 몇 명 낳아서 아빠 하면서 자녀를 기르고 있을까? 여러분 비전을 세워야 됩니다. 규정수 집사님 10년 후에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몰라. 우리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비전을 세워야 됩니다. 우리 수원광주에 10년 후에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저는 크게 부흥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제 초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12살에 졸업한다, 13살에 졸업한다. 자가래 완행열차를 타고 남원에서 서울까지 올라왔어요. 졸업하자마자 2월 15일인가. 내가 지금도 기억하는 건 뭐냐면 처음으로 기차를 타가지고 기차가 서울까지 정거장이 몇 개가 되는가 라고 하면서 세어봤어요. 세상에 52개. 남원에서 서울까지 오는데 52개 정거장을 쉬었어요. 그때는 아마 완행열차가 거의 10시간 정도 걸렸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에게는 이제 꿈이 있었습니다. 내가 초등학교밖에 못 나왔지만 반드시 공부를 해야겠다. 그런 비전을 저는 있었어요. 사실 원래는 중학교 들어가고 싶었는데 못 들어갔어요. 왜? 어머니가 아파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는 상황이 돼가지고 학교를 못 들어갔어요. 너무 마음에. 그래서 서울에 가서 공부해야겠다. 그래서 이제 직장 가면서 독학을 해야지라고 해서 이제 독학 교재를 중학교 교재를 사가지고 공부를 하는데 공부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이건 혼자는 못 하겠더라고. 혼자는 못 하겠어. 도저히 그래가지고 이제 공부해야겠다는 생각은 늘 가지고 있었는데 어느덧 세월이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서 23살, 4살 돼가지고 그때 다시 이제 청년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다시 또 비전을 주신 것은 공부를 해야 돼. 공부를 해야 된다. 다시 비전을 주셔가지고 참 내가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어. 직장을 다니던 직장 딱 그만둬버리고 그냥 독서실로 들어갔습니다. 나는 모르겠다. 돈은 모르겠어. 돈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어. 학비를 누가 대줄지 모르겠어. 기억도 잘 안 나. 근데 독서실에 들어가서 무조건 공부만 했어. 2년 동안. 술도 안 마시고 여자도 안 만나고 좋아하는 여자도 있고 나를 좋아하는 여자도 안 만나고 다 2년 동안 그냥 독서실에서 내가 공부만 했어. 참 내가 생각해도 내가 지금 이상해진 거야. 뭐가 홀린 것 같아 기분에. 그래서
검정고시 합격해서 이제 대학을 나와서 지금 제가 이제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비전을 가지고 있으면 비전이 이루어지는구나,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비전을 세워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비전은, 꿈은 인간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비전을 가지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때가 참에 그 일을 이루셨다고 말씀했어요.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 말씀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때가 이르러, 이게 때가 됐다는 거지.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때가 이르렀다고 하는 건 뭐예요? 이제 하나님의 계획이 때가 이르렀다는 거예요. 물론 그것이 결론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를 기다리면서 예수님도 사람을 살리는 그 사역을 한 거예요. 사람을 구원하는 그 사역을 한 거예요. 천국 복음을 전한 거예요. 이것이 다른 말로 우리가 잘 말하는 생명사역이죠. 생명사역.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여러분 세상에서 볼 때는 죄인으로 보죠. 세상 사람들은. 근데 예수님은 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까지 계속 천국 복음을 전하면서 생명사역을 하셨고, 때가 되면 이제 산의 정상에 오른 것처럼 십자가를 지신 것, 이것이 하나님의 때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3년 반 동안 공생애 동안에 이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무던히 애를 쓰신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죠. 그래서 그 마지막의 절정은 사실은 십자가 사건입니다. 물론 부활 사건도 포함되겠지만,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비전이 내가 십자가를 지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해 동의를 합니까? 이해가 됩니까? 예수님의 비전은 내가 십자가를 지는 것이다. 그래야 많은 사람이 생명을 구원받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가는 아버지, 이제 때가 이르렀습니다. 내가 십자가를 질 때가 되었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내가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 그것이 나의 비전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이해가 잘 안 되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 지는 것이 비전인 거예요. 비전. 세상에 어느 누구도 자신이 고통스럽게 죽는 것을 비전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없죠. 다 우리는 비전은 아름다운 것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만큼은 내가 십자가를 지는 것이 이 하나님의 비전이다. 그리고 나의 비전이다. 그래서 주님은 내가 십자가를 질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이 맡겨진 십자가를 질 때 여러분 가족들이,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교회가 어떤 일이 일어날까? 나쁜 일이 일어날까? 좋은 일이 일어날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 14절에 어디였나?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성경 민수기를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원망합니다. 너무 원망하니까 하나님도 화가 나신 거예요. 하나님도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때는 질투도 하시고 때로는 화도 내세요, 사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징계를 받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징계받는 거 좋아합니까? 여러분 징계를 받아본 경험이 있습니까? 저는 징계를 받았잖아요.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이제 다음부터는 징계를 받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것이죠. 어쨌거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왜 우리를 광야로 끌고 와서 여기서 죽이려고 하느냐? 먹을 것도 마실 것도 없고 맛있는 것도 없고
하나님이라면서 왜 우리를 가나안 축복 땅에 들어가게 한다고 광야에서 이 고생을 시키냐면서 원망 불평하니까 하나님도 참 철없는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화를 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 철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불뱀을 보냅니다. 말이 이제 불뱀이라고 하죠. 뱀을 보내는 거죠. 뱀을 보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물어서 죽게 하는 거예요.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우성을 치죠. 막 아우성을 쳐 사람 살려라고 막 아우성을 치죠. 징그럽잖아요. 뱀은. 저는 뱀은 징그러워. 근데 저는 옛날에 시골에 살 때 뱀장어를 잡아본 경험이 있어. 뱀장어. 밤에 햇불 들고 나와서 내과에 그때는 내과에 우리 저기 권명희 목사니까 아시죠? 둥구리 남원에 내과에 가면 뱀장어도 있었어요. 그때는 뱀장어 있어요. 햇불 들고 나가서 엄청나게 고기 많았어요. 그때 사실 놀랐어요. 뱀장어 보고 새까맣게 막 이따버리지 않네. 놀래가지고 제가 막 이모랑 같이 고기 잡았었는데 근데 뱀은 징그러워. 솔직히 뱀은 징그러워. 근데 뱀은 정말 징그러워. 제가 우리는 저 이사를 많이 다녔는데 옛날에 갈치에서도 살았는데 갈치에서 제가 살 때 어렸을 때 7살 때 보니까 그게 집뱀이라고 해요. 집뱀. 이 뱀이 두 마리가 암놈순놈이 꼭 이렇게 서로 이렇게 두둥켜가지고 이따만 게 막 눈물이가 막 담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사람들이 그걸 안 잡더라고요. 난 무서워서 혼자 보지도 못하는데 이게 집뱀이라고 해서 뭐 집을 뭐 지켜주는 뭐 속옷이 이게 미신을 믿는 거지. 안 잡다 지 같은 거 다 잡아버리겠지, 죽여버리겠지. 근데 뱀은 자가지고 영적으로 사탄이니까 우리가 좋아하지는 않죠. 근데 이 뱀을 갖다가 막 불뱀 걸어서 막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아우성을 치잖아요. 모세야, 모세야, 우리를 살려주세요. 야, 모세가 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어찌하여 이 광야에서 불뱀에게 다 물려 죽이려 하시나이까 하나님이 백성들을 살려주시오.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민수기 22장 8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녹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시 뱀 위에 물린 자마다 녹뱀을 쳐다본 자는 살더라. 여러분, 녹뱀을 바라보는 사람은 살았어요. 근데 우리는 상상을 할 수가 있잖아. 그 당시도 아마 오늘날도 똑같지만은 아니 지금 뱀에 물렸단 말이야. 뱀에 빨리 약을 달라고 이 뱀의 독을 뺄 약을 달라고 상처에 관한 약을 다 그렇게 아우성 치면서 녹뱀을 안 바라본 사람은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그러나 모세가 녹뱀을 바라보라 그러면 너희들 뱀에 물렸어도 산다 라고 믿는 사람은 녹뱀을 바라봤어요. 그런 사람은 살았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는다 라고 하는데 무슨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아 라고 하는 사람은 지옥 가죠.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구원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녹뱀 사건을 말하고 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거 찾고 어디 갔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아니야.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리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본문의 2절 3절을 보게 되면은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여러분, 영생은 무엇입니까? 예수를 아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그런 사람이 영생을 얻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 성자 하나님이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이제 구원의 사역을 이루어 가게 된 것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알아가야 돼요. 부부지간에 결혼했으면 남편은 아내를 알아가야 되고 아내는 남편을 알아가야 돼요. 우리가 예수를
알지 못하고 믿을 수 있나요? 그것은 잘못된 믿음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잘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아는 경우도 있죠. 그러나 내가 예수님을 정말 체험했어. 삶에서 체험했어. 이런 이 기독교는 이제 체험의 종교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삶에서 예수님을 정말 체험한 사람은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기독교는 이제 체험의 종교다라고도 말씀하는데, 야, 체험 신앙이 정말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그것이 이제 인격적인 예수님과의 만남일 수도 있거든요. 체험을 통해서. 어저께 우리 다니엘 기도에 누구죠? 의사가 나왔죠. 박정욱 의사니까 그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사정을 헤매면서 주님과 인격적으로 사실 만난 거죠. 어떤 면에서는. 그래서 의사가 되었음에도 이제 자기 성공을 위해서 살지 않고 저 낙도에 가서 선교하면서 치료하면서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고. 그러니까 이제 다니엘 기도에 나와서 또 간증하고 그런 것을 봅니다. 근데 우리가 광야에 그분이 이제 간증을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만날 때가 언제냐? 우리가 잘 나갈 때 예수님을 절대 만날 수가 없죠. 광야는 뭐예요? 가장 힘들 때, 그죠? 가장 우리가 인생에서 힘들 때, 그때가 예수님을 이제 만날 때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만남도 참 중요하다. 뭐 여러 가지 말씀이 많이 있으나 좋은 믿음의 사람을 만나서 이제 믿음의 삶을 살니까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얼마나 체험했습니까? 그 더 예수님 체험하기 위해서 여러분 고통스러운 일을 하라는 건 아닙니다. 근데 기도하면서도 우리가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체험 이상의 신앙을 가져갈 수가 없어요. 내 신앙이 많은 사람이 이제 예수님을 믿잖아요. 근데 자기 체험 이상의 믿음을 가져갈 수가 없더라고 보니까. 내가 체험한 이 믿음 그 이상을 우리가 가져가야 되는데 그 내 체험 이상. 근데 여러분 고통 가운데서 광야에서 가장 이상적인 체험, 가장 높은 경지에 올라간 체험, 이것보다 더 귀한 것은 그래서 없는 것이죠. 사실은 여러분 그냥 평범하게 예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내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로 예수님을 만난 그 사건이 있다면은 정말 그 믿음이 너무너무 귀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 예수님께 주신 사명이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때가 이름에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된다. 그때가 지금 이르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모든 사람들이 십자가를 통해서 영생을 얻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 4장 4절에 보니까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애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장로교는 특별히 애정설을 믿어요. 애정설.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나를 택해 주셨다. 이게 이제 에베소에 나온 말씀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셨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예수를 믿게 한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의 비전은 이제 최종의 비전은 아니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날은 사실은 영적 전쟁, 사탄과 영적 전쟁을 하는 디데이였다. 결정적인 결투였다는 것만은 분명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 뜻을 온전히 이루셨는데,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완전히 승리를 잡은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이제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때 완전한 자리매김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것에 비전을 주셨다. 그것이 바로 나는 고통스럽고 힘들지만은 십자가를 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의 비전이 저와 여러분의 비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생명사역이죠. 그래서 천국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사역. 여러분, 이 비전을 우리가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열정도 보이신 것을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할 비전을 가졌고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열정을 가졌다. 열정은 열심히 노력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보면 게으른 사람은 감나무 밑에서 감이 누워서 입으로 떨어지기만 기다린 사람, 이건 정말 게으른 사람이죠. 부지런한 사람은 원래 감나무에 올라가서 감을 따기도 하겠죠. 어쨌거나 예수님은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비전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 사역을 이루는 것이죠. 그 사역이 우리의 사역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었다.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고명희 목사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서 내가 하라고 주신 일을 우리가 이루어가야 돼. 이루어가야 돼. 여러분 권사님도 마찬가지고 집사님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루어가라고 주신 사역을 우리가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이루어가야 돼요. 근데 이것을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열정을 가지고 우리가 이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목사만 열정을 가지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열정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도 이 열정을 가지고 하신 사역들이 성경에 많죠. 성경의 공관복음에 예수님이 많은 일들을 했죠. 수많은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요한복음 1장부터 12장까지는 7가지 이제 표적이 나옵니다. 여러분, 물로 포도주를 만든 표적, 신하한테 바르는 사람들, 신하의 아들을 고치신 표적, 38년 환자를 고친 표적, 500이여 5천막을 먹으신 표적, 물 위로 걸어가신 표적, 타고난 태어날 때부터 맹인을 고치신 표적,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표적. 왜 이런 표적들을 예수님께서 나타나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비전을 요구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메시아 구원자이신 것을 열정적으로 이렇게 나타내신 것을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장 12장까지는 갈릴리와 유다에서 3년, 거의 3년을 넘게 사역을 했고 13장 21장까지 보면은 며칠 만에 십자가를 지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가 철저하게 비전을 가지고 계획을 세우고 전략을 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이제 예수님의 본을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철저하게 전략을 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12제자들, 예수님이 12제자만 있는 것은 아니고 70명, 110명 이렇게 있었지만 제자들이 있었지만 특별히 12명의 그 생각의 틀을 완전히 바꾸는 그런 훈련을 하게 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열정을 가지고 제자들을 가르쳤는데 저도 이렇게 열정을 가지고 이제 우리 성도들을 가르쳐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배움이라는 것,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것에 대해서는 나이가 없죠. 사실은 어제 우리 누님이 이제 70 칠순 잔치를 한다고. 칠순 잔치라기보다도 그냥
70 됐으니까 그냥 가족들 모여서 이제 식사하자고 할 때 나는 우리 가족들만 보고 이제 저쪽 사돈들까지도 많이 왔더라고 생각보다. 근데 여러분 내가 무슨 말씀하려고 이 말씀했나? 무슨 말을 하려고 우리 이 말을 했는데, 우리가 열정을 가져야 하는데, 70년을 사는 것도 감사하죠. 사실은 내가 무슨 말씀, 우리도 이제 그 예수님의 열정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일을 해야 되는데, 좀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의 열정을 가지고 주님의 일을 하면 주님께서 하신 기적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다. 그런 마음이 왔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치유사적과 표적들이 예수님의 열정을 의미했듯이 우리가 열정을 가지고 일하면은 우리에게도 이런 표적, 기적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소망교회도 하나님의 열정, 우리 열정을 가지고 일할 때 기적들이 많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열정,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기도하고 말씀 공부하고 서로 사랑할 때 어둠의 영들이 떠나가고 질병들이 치유받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사실 열정이 필요하잖아요.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근데 여러분 우리가 좋아하는 거에서는 열정을 가지고 할 수는 있는데 우리가 싫어하는 거에서는 별로 열정을 느끼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좋아하는 것은 열정을 가지고 해요. 제가 과거에 기타를 배우고 아코드를 배우고 처음에는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해요. 근데 우리가 주님의 일도 열정을 가져야 돼요, 사실은. 근데 제가 주님의 일에는 조금 열정이 조금 뒤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든지 열정을 가지면 어떤 일이라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이 생명사역을 열정을 다해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여러분 알다시피 미국에서 대통령 선거 얼마 남지 않았죠. 누가 대통령이 되냐에 따라서 이 한반도도 굉장히 정세가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누가 대통령 되는가 보다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기도겠죠. 그런데 이제 미국에 보면 우리나라도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어요. 대통령 학과가 있다는 말이 들었어요.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배워야 될 그런 내용들을 배우겠죠. 거기서 대통령이 되려면은 4가지, 5가지를 반드시 해야 된다는 5가지. 근데 여러분이 인생의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저도 리더자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의 가정의 리더자가 되기 위해서 이런 것은 우리에게도 좀 필요할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데, 첫째는 꿈이 있어야 된다. 비전이 있어야 한다. 그렇죠? 대통령들은 국민들에게 비전을 가르쳐줘야 되나, 꿈을 심어줘야 되잖아요. 여러분 가정에서, 교회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로서 여러분에게 비전을, 꿈을 줘야 되지 않겠어요? 이제 저는 이제 예수 생명 사역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비전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설득도 해야 되고 노력도 해야 되는 것이죠. 비전만 말하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죠. 비전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여러분 설득도 해야 되고 가르치기도 해야 되고 그래야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일관성이 좀 있어야 된다. 일관성. 저는 이제 그 말씀이 조금 이제 이해가 되는 게 뭐냐면, 제가 이제 작은 교회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세미나를 너무 많이 다녀가지고, 다들 많이 다녀요. 목사님들 세미나 다 많이 다녀. 그리고 여기서도 배우고 저기서도 배우고 1:1 양육도 배우고 두날개도 배우고 이것도 배우고 막 교회 가서 적용하려고 하는데 지금까지 하나도 제대로 적용을 못했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일관성을 가져야 된다. 이제 생명사역 하나로 저는 끝을 내려고 합니다. 그리고 4번째가 열정이 있어야 돼요. 열정. 이 대통령도 열정이 없으면은 국민들에 대해 사랑을 받지 못한다. 뭔가 하려고 하는 대통령의 의지를 좀 보여야 돼. 열정을 보여줘야 돼. 제가 이제 어떻게 열정을 여러분에게 보여줄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어쨌거나 저는 기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우리가 뭐든지 하든지 항상 그래야 되겠지만 강하고 담대해야 된다. 강하고 담대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우리는 어떤 일을 할 때에 강하고 담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비전과 꿈을 이루려면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소원광주교에 우리 성도들에게 비전을 주고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저는 14번 이 주제에 설교를 지금 했습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깨달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생명사에게 목회를 이제 마지막으로 적용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로 우리 공동이고 열정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열정. 근데 열정을 이제 열정만 가지고 있는데 또 여러분이 따라주지 않으면 또 무의미하겠죠. 여러분이 따라줘야 되고 열정을 가질 때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어떤 비전이든지 우리는 강하고 담대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끈기라는 것이 끈기. 여러분 우리가 인내죠. 인내. 예수님도 이제 열정을 가졌어요. 비전도 가졌습니다. 끈기도 예수님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예수님도 낙심하고 절망하려고 할 때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좀 배웠다 또 지도자라고 하는 그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라고 하는 유대인 지도자가 나옵니다. 유대인 지도자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하니까 그 지도자가 뭐라고 말하죠? 어디 나왔어요?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여러분 같은 건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했을 때에 어떻게 우리가 다시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모태에서 다시 들어갔다 나오면 이렇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너무 어이가 없는 거예요. 사실 이 니고데모야, 네가 당신이 유대인의 지도자냐? 지도자가 내 말 뜻을 그렇게 못 알아듣느냐? 예수를 믿고 예수의 말씀대로 성령을 받아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느냐? 여러분, 너 같은 지도자가 무슨 지도자나 무식한 사람아 이렇게 말할 수도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들을 존중하고 사랑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을 다 존중합니다. 누구 하나 무식하다고 저는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항상 제가 좋아하는 성경구절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제가 여러분 중요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이게 예수 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이지 내 스스로가 할 수 있다는 건 아니에요. 예수 안에서는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나이가 중요하죠. 나이는 숫자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끈기, 인내는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인내하고 끈기를 가져야 할 것들이 너무 많잖아요. 여러분 가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인내해야 되고 끈기를 가져야 돼요. 우리 교회 부흥을 위해서도 인내하고 끈기를 가져야 돼요. 이거 인내 세고만 참으면 살인도 면한다는 우리 말도 있지만 우리가 인내하는 것은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든지 인내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포기라는 것이 없다.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어떤 것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가족을, 이웃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가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생명사역의 비전을 가지고 이 생명사역의 모든 열정을 가지고 인내하면 이 생명사역, 즉 천국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죠? 왕같은 제사장. 여러분, 존귀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저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나는 존귀한 사람이다. 나는 존귀한 사람이다. 왜 그러냐면 같이 읽어볼까요?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시나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불러주신 것은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기 위해서 이것이 이제 생명사역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생명사역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도 이런 비전을 가지고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12제자를 삼아서 완전히 생각의 틀을 바꿔서 온 세상을 구원하는 비전을 가지고 그 비전을 이루어 가게 된 것을 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내일도 알 수 없는데 우리가 어떤 꿈을 가질 수 있냐, 이건 정말로 잘못된 생각이죠. 잠언 29장 18절 말씀에는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여러분 여기서 묵시라고 할 때 히브리어로는 하돈이라고 하는데 비전, 계시, 예언의 뜻이 있어요. 비전의 뜻이 있어요. 꿈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꿈이 없으면 여러분 마음대로 살 수가 있죠. 꿈을 가진 사람은 그렇게 살지 않고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도 비전을 이루어간 것처럼 우리도 비전을 이루는데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의 비전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비전, 예수님의 비전 마지막에 이 말씀을 하고 우리 찬양하고 마치겠는데요.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모두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주게 하나 올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의 비전, 예수님의 비전이 우리의 비전에 대해서 이 비전을 이루어가는 것이 생명 사역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오후부터 우리가 말씀을 공부할 텐데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놀라지도 마시고 편안하게 여러분 말씀을 들어도 괜찮아요. 우리 성령께서 여러분을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비전이 여러분의 비전 되기를 축복하며 이런 비전을 우리 모두가 이루어가기 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양 한자 하겠습니다. 원하고 바라고. 이거 뭐 많이 있는데.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자로망이 되시리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거두지 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리라.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꿈이 예수님의 꿈이 우리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꿈은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어서 우리 수원방주교회에서 예수님께서도 성부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십자가를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많은 영혼을 살리셨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천국 복음을 가지고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이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가는 수원방주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고 힘 주시고 건강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비전, 예수님의 비전이 우리 모두의 비전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말씀은 이 수원방주교회 소식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게? 다른 것을 없고 여러분 지금 성경을 읽으신 분도 있겠죠. 성경을 읽으시고 이제 내년부터는 이제 성경 일독을 하도록 그렇게 여러분 다 같이 힘써 주시길 바라고요. 이제 단열 기도회가 시작되었습니다. 단열 기도회가 사실 이제 8시부터 시작돼요. 8시부터 찬양이 들어가는데 그 전에 오늘은 우리 수원방주교회 기도 제목도 이게 올라와서 기도하게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남부지역이 수원이 남부지역입니다. 오늘은 남부지역 기도하게 될 것 같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힘들어도 우리 성도들 3번 이상 단열 기도에 참석해 주시길 바라고 여러분 가족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제가 7일 날은 나무십잘 모임이 있어서 참석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5일 날은 우리 칼바리 전도 그리고 금요일 날도 커피 전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부모 참조하시고 식사 맛있게 하시고 오후 예배로 참석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김주환 목사님 많이 안 좋아요? 체했나봐요. 취해서 우리 다 같이 일단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 드리고 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하시면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면 된다. 믿음 안에서 능치 못하며 없느니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능력과 힘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만세전에 애정하사 하나님의 자녀로 택해 주셔서 오늘까지 지켜주시고 앞으로도 지켜주실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이제 생명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기 위하여 우리에게 날마다 힘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지혜 주시고 건강을 주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한 역사가 오늘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비전이 예수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어서 그 뜻을 이루어가기를 소망하며 하나님 함께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수원 방주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식사와 맛있게 같은 옷을 입었네.